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의 왕이셨으며 유일한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주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만유를 다스리기를 결정하셨음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더불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 보좌들 또는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이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눈에 보이는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수 있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로 만들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는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을 얘기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영이시고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산 영이 됐는데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부활할 때 똑같이 부활의 영체로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을 산 영으로 만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에 우리의 육이 육의 형체를 갖고 있듯이 우리의 영도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 하늘의 형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를 말하죠.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확인시켜 준 게 마태복음 17장 2절의 변화산상의 사건이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다, 변형이 되셨다. 얼굴이 휘어졌고 그 옷이 휘어졌다고 표현하며 분명히 육으로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영체로 변화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때 이렇게 산 영적 존재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즉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 영으로 창조된 우리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누구로 창조됐냐? 산 영으로 창조됐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원초적 본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 영, 영으로 창조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안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는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창세기장 17절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할 때 다른 건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 죽는다는 원어가 무투인데 앞에 말씀한 정령도 무투라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죽는다는 것을 상당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가 아니라 죽는다, 진짜 죽는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그 결과를 알아서 마귀에게 미혹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먹는 순간 말씀은 진리이기에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산 영이 되었으나 이제 그는 죽은 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건데 그로부터 쫓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모습을 봐요. 이게 말씀이 진리고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정으로 목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대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더 정령 죽는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치 않는 저주의 말씀도 이루어져야, 신명기 27장, 신명기 28장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걸 잘 고백한 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저주를 받은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저주가 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이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이 스스로 인정하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얻는 것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빼앗긴다. 언제? 죄를 지을 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빼앗냐? 하나님이 직접 빼앗는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도록 죄를 짓게 하는 존재고, 그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듯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들의 존재 속에서 어둠의 영에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이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또 우리의 주원 영적 교훈을 주죠. 이를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는 그동안 그 잃어버렸다는 것이 잠깐 길 잃어버리고 잠깐 방황하는 성도들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방학 그만하고 빨리 계약하세요라고 권면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잠깐 길 잃어버린 자도 아니고 잠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 자체를 빼앗긴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렸다는 원어가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사탄에게 쓰였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은, 즉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멸망이 아폴림이에요. 그럼 그 멸망은 어떤 멸망을 말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럴 때 그 멸망의 아폴림인데, 어디에 들어가는 멸망이냐?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결국 잃어버린 양은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걸 잘 예표하는 게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얻었으나 마귀가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는데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구원 얻은 우리들을 말씀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체를 빼앗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에게 말씀 자체를 뺏어서 죽는다는 말씀이 죽을 까로 변질됐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먹지도 말지만 만지지도 말라라고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변질시켜요. 이게 결국 말씀을 빼앗긴 거고, 말씀을 빼앗긴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 누가?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인데 마귀 혼자 들어가지 않으려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 말씀을 빼앗는 합법적인 통로로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신분,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이제는 타락해서 누가 되느냐? 진노의 자식, 즉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우리들의 모습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이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아담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원죄로 우리 흘러서 우리에게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로 타고들 우리를 죄인 만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에 설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원죄를 통해 타고드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인데 우상 숭배가 그들에게 3대 4대까지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3대 4대까지 영성이 흐르는구나. 원래 그러면 아담 이후로 원죄로 흐르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면 3대 4대까지 흘러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에 베드로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했을 때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죠. 이걸 잘 인용한 자가, 이걸 시인한 자는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대단히 안타깝게 음란의 죄를 범했고 음란의 죄를 범한 것을 숨기려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책망받을 때 그는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나는 죄 중에 출생했는데 죄 중에 출생한 이유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는 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걸 현대인 성경이 잘 설명했어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설명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이유는 뭐냐?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중요해요. 어머니는 이미 죄성을 내게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성이 내 안에 있었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영적 원리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자가 다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아낼 때 쫓아내기 전에 은혜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즉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르는 자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야 한다. 그 가죽옷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누군가가 나를 죽은 거죠. 그 누군가가 어떤 짐승.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양이 죽었구나. 그래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고 내게 가죽옷을 입혀주었구나. 그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것이 영적 가죽옷을 입혀준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죄를 지어요. 왜? 다윗처럼.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보면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로만 끝나면 안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랍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를 보고서야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주님이 나를 열매를 통해서 보시고 아는구나.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미 오늘 쭉 말씀을 나눴어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까지 나오고 이제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살피면 태성이나 상태나 성격이나 태도나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때,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온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을 당할 때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서 핍박을 하는 자에게 내 부드러움과 나의 따뜻함, 이게 곧 예수의 이 마음을 전달할 줄 아는 자가 온유의 영, 온유의 열매를 맺은 자라고 해요. 즉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온유한 마음을 내릴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은 절대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강팍하고 완악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표현해요. 아멘. 성령님으로만 가능해. 그 성령의 열매가 온유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의 본질 역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씀의 모습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하고 겸손이 아닙니다. 그대로 다혈질적이었고 분노가 많았고 화가 많았어요. 날마다 포로서 눌려 살았으니, 그래서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알고 있어요. 자, 이랬던 모세가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형 아론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고 그를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모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아, 모세가 온유해졌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또한 신약에도 보면은 대표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도행전 22장 4절의 말씀에 본 사람을 죽이기까지, 대표로 스데반 집사죠,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지만 완전하냐? 아니요. 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올 때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의 말씀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다고 그래요. 심하게 다퉜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주님을 나를 인격적으로 믿고도 2차 전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절대 온유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용납지 않고 결국 심히 다툴 정도로 분노하고 결국 헤어져요. 아직도 주님을 믿지만 인격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이런 바울의 영성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후서 바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의 또 다른 본질을 보일 때 어떻게 표현했냐? 이스라엘 백성,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렇게 봅니다.
편지로 올 때는 힘이 있고 정말 무서운 존재인 줄 아는데 막상 대면에 보니까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몸도 약하고 키도 조그만하고 그리고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그가 쓴 편지를 보면 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상반절의 말씀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할 때는 겸비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겸비라는 단어를 개정 성경은 유순함이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어서는 겁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약한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온전하게 보지 않고 약한 자로 보면서 무시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시를 했느냐? 반면에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그들의 뺨을 때리는 거짓 선지자는 꼼짝도 못하고 용납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바울을 이상하게 여기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절대 바보가 아니라 어떻다고 그러는 거냐? 고린도 10장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온유와 관용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온유의 삶은 남들에게 볼 때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화를 낼 때 화도 안 내고요, 당하기만 해요. 육적으로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서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왜? 주님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육신의 약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지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영성을 가진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너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그래요. 가진 영권을 가지고 잘못해서 영적인 갑질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목회자는 바로 당하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를 징계하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하는 자가 되라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의 영성, 이게 예수님의 영성, 이게 모세의 영성, 여기서 있는 성건용 목사가 추구해야 될 회개합당한 열매인 온유라는 열매임을 가르쳐줘요. 특별히 이 온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온유함으로 찾아가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 할 때 온유한 심령을 내고 심령이 푸념하여 또 온유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그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서 다시는 시험받지 않게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온유함. 그러므로 온유함은 결국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은 다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갈등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기에 내가 산 만큼 상대방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유에게 준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렇게 했어요. 이 땅은 다시는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용한 건데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찾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럼 지금의 우리의 가나안 땅, 육의 땅의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니 이사야 66장 22절의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에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온유의 영성을 가지고 내가 산 만큼 상대방을 살려서 내 안의 천국, 가정 천국, 목회 천국, 신앙의 천국을 이루어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